반갑습니다. 꽃샘 추위가 3월까지 계속되고 있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모두 행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도 자녀들을 둔 부모들이 여럿 계십니다만 부모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한결같은 한 가지 소원이 있죠. 부모라면. 그게 뭐냐 하면 자식들이 행복하게 사는 일이죠. 자식들이 행복하게 살면 부모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부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늘 아버지도 하나님께서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소원도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모두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여기저기 기분 좋은 소식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모두 여러분의 가정에서 나아가 직장에서 세상에서 언제나 행복을 만들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지요. 내가 고생하며 살아온 것을 말로 하자면 몇 날 밤을 새워도 다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책으로 쓴다면 몇 권을 쓸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금 살아보니까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의 복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리스도교의 복음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바울이죠. 물론 예수님이 계십니다마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예수님 말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바울일 텐데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천하의 바울 같은 인물이 나는 행복합니다가 아니고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바울은 자신을 비참한 사람이라고 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서 바울은 죽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고생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대충 짚어봐도 이렇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고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 그러면 산술적으로는 39번입니다마는 이거는 40번 그러면 사람이 죽을 정도로 팼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죽지 않을 만큼 맞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40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고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고 돌로 맞은 것이 1번이고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었습니다. 파선을 당해서 죽을 뻔한 일을 한 번만 겪어도 참 하나의 소설이 될 만한 그런 일일 텐데 파선이 된 것이 3번, 돌로 맞은 것이 1번,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 40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 참 셀 수 없는 고생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강도를 만나기도 했고 동족의 모함을 받기도 했고 이방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굶주리고 목마르고 추위에 떨기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이나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내 팔자가 왜 이러냐 하면서 내 인생이 왜 이 꼬라지냐 하면서 원망도 하고 한탄도 했을 법한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정말
괴로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로마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세상에 그런 천하의 고생을 다 겪어도 감사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랬거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 안에, 바울 안에 또 다른 바울이 들어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자아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놈이 자꾸 나쁜 짓을 하자고 충동질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다 선한 사람들 아니에요. 참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가끔 내 안에서, 내 속에서 악한 생각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9세기에 스코틀랜드 출신의 작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양반이 지킬 박사와 하이든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는데요. 지킬 박사와 하이든,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당연히 주인공은 지킬 박사겠죠. 그러니까 책 제목이 지킬 박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목이 지킬 박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킬 박사와 하이드 그랬습니다. 지킬 박사는 대단히 태어날 때부터 대단히 유복했던 데다가 실력까지 갖춘 과학자였습니다. 키도 컸고요.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도무지 없는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인공은 하이드인데요. 이 하이드는 키도 작고요. 외모부터 기분 나쁘게 생겼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은 손톱만큼도 없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는 아주 나쁜 인간의 전형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킬 박사의 유언장이에요. 지킬 박사가 죽을 때가 그 유복하게 살던 풍족하게 살던 지킬 박사가 죽을 때가 돼서 죽을 때가 됐다 하는 것을 깨닫고 유언장을 썼는데 이 양반이 자기 친구인 어터슨이라고 하는 변호사한테 유언장을 써서 맡겨두었는데요. 그 어터슨 변호사가 볼 때 그 내용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유언장이었어요. 자기가 죽거나 실종되거든 자기 재산을 모두 하이드에게 물려준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두 하이드에게 물려준다. 아니, 하이드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고, 왜 그런 사람에게 재산을 물려주느냐고 변호사가 물어보았지만 답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결론은 이렇습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는 같은 인물이었어요. 지킬 박사는 매우 점잖은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자기 안에 있는 또 다른 자아가 자꾸 나쁜 짓을 하자고 부추깁니다. 내 체면을 구기지 않으면서도 못된 짓을 하는 쾌감을 맛볼 수는 없을까? 이 지킬 박사가 참 점잖은 사람인데 지킬 박사가 욕먹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욕은 안 먹으면서도 좀 나쁜 짓을 좀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게 지킬 박사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사는 연구에 연구를 거듭합니다. 드디어 신비의 약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약을 먹으면 변신을 하는 거예요. 인자하게 생긴 지킬 박사의 모습에서 어떻게 변신하는가 하면 흉악하게 생긴 하이드로 바뀝니다. 약을 먹으면. 그래서 지킬은 죄 짓고 싶을 때, 나쁜 짓 하고 싶을 때 하이드의 모습을 하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마음껏 쾌락을 즐깁니다.
그러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다시 연구실로 돌아와서 지킬 박사로 돌아오는데 그런 약을 개발한 거예요. 약을 하나를 먹으면 하이드로 변하고 다시 연구실로 돌아와서 또 먹으면 지킬로 변하고, 그러니까 죄 짓고 싶을 때는 약 먹고 나가서 죄 짓고, 점잖은 척 하고 싶을 때는 들어와서 약 먹고 점잖은 척 하고. 그래서 유언장은요, 만에 하나 본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렇게 써둔 거죠. 똑같은 자기니까. 그런데 진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지킬에서 하이드로 바뀌는 건 괜찮은데 하이드에서, 그 못된 인간에서 지킬의 본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 그거는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더 독한 약을 써야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약을 안 먹었는데도 자고 일어나면 하이드로 바뀌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거 큰일이잖아요.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지킬 박사는 자기 재산을 하이드가 아니라 변호사인 어터슨에게 물려준다고 유언장을 고쳤었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결말입니다. 이게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책의 내용입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공상 과학 소설이죠. 자, 바울이 그랬고요. 지킬 박사가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격에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격에도 이중성이 있을 겁니다. 글쎄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확실히 느낍니다. 착한 나와 못된 내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아마 이게 인간의 본성일 거예요. 실제로 세상에는 완전히 착한 사람도 없고 완전히 나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가만히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제 안에는 선한 전대환과 악한 전대환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들어있는 온갖 더러운 생각을 글로 표현해낸다면 아마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그 양이 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흉악하기도 더할 때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 안에는 비교적 그럴듯한 인품의 전대환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어쨌든 현실에서는 남들에게 썩 좋은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을지 몰라도 그냥 그저 그런 사람으로라도 비칠 수 있는 것은 그 더러운 생각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겠죠. 더하고 덜하고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누구에게나 그런 이중성은 다 있을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한 늙은 인디언 주장이 이런 어린 손자를 무릎에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었습니다. 얘야, 내 마음속에는 늑대 2마리가 계속해서 싸우고 있단다. 손자가 물었죠. 어떤 늑대가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마리는 질투, 슬픔, 후회, 탐욕, 거짓, 자만, 이기심, 화 등등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악한 늑대이고, 또 다른 한 녀석은 기쁨, 평화, 사랑, 인내심, 겸손, 친절, 소망 이런 걸 가진 착한 늑대지. 아이가 다시 묻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2 늑대가 싸운다니까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그랬더니 주장은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늑대가 이길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은 손자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했습니다. 언제나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지.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지. 이 늑대들은 여러분 안에도 있고 제 안에도 있을 겁니다. 한 마리는 생명의 늑대요, 한 마리는 파멸의 늑대일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생명의 늑대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오늘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착한 늑대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생명의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생명의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늑대는 점점 자라납니다. 자, 교회 문을 나서서 밖으로 나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교회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꼭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디든 갈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곳, 또는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또는 내가 지금 만나고자 하는 그 사람이 생명의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 곳인가, 아니면 파멸의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 곳인가, 그걸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내가 만나는 사람이 생명의 늑대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아니면 파멸의 늑대를 살찌우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내가 가는 장소가 생명의 늑대에게 도움이 되는 장소인가, 파멸의 늑대에게 도움이 되는 장소인가.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두 발 달렸으니까, 이동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늑대를 살찌우는, 생명의 늑대를 튼튼하게 하는 곳으로 가야 되고, 생명의 늑대를 살찌우게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만사가 우리 의지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 잘 안 되죠. 그래서 바울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건져주소서. 주님, 나를 건져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살면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악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두 인격 가운데서 생명의 인격, 생명의 늑대가 언제나 우리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